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두시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앞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너 왜 안식일을 범했느냐 하고 딴지를 걸지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게 원래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에 그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가지고 예수님을 힐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저 19절로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또 무엇이 없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 정통한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 정통한 학자들이 사실은 그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신앙의 길로 이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때에 누가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올바로 얘기해 주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이야기할 때 그 시대는 심각하게 병든 시대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에게 어느 누구도 당신들은 지금 잘못 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아주 오래전에 선지자들이 와서 당신들은 하나님이 진노할 만큼 죄를 범하고 있다. 당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아주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왔어요.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들에게 돌을 집어 던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동조했기 때문에 그것은 옳다고 여겨졌습니다. 옳다고 여겨져요. 많은 사람이 인정하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것은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를 부활시키시고 그 부활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다수결의 원리로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36절에 보니까 35절에 보니까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하는 이런 일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씻겨 나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죄를 짓고 세례 요한을 찾았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의 침례를 통해서 그들의 죄가 씻겨 나가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다. 이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했겠죠.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그 어둡던 그 시대에 비추어지는 등불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등불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메시아를 비춰주는 등불이었습니다. 우리가 큰 이 무대에 가면 라이트가 있죠. 주인공을 비추는 이 등불이 있다고. 등불. 그리고 주인공이 등장하면 거기에 스포트라이트라고 그러죠. 스포트라이트 이런 거 아니고 이보다 더 커요. 근데 빛이 동그래요. 그 주인공을 따라다닌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누가 봐도 그게 팍 켜지고 누군가 나오는데 거기에 조명이 집중되면 저 사람이 주인공이구나 하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 그는 그 자체가 빛이 아니고 그가 행하는 것은 메시아를 비추기 위해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위해서 보내졌는데 그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큰 증거가 예수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증거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모든 초자연적인 이적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저 정도 이적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38년 동안 힘 못 쓰던 사람이 자기 자리를 들고 즉시로 걸어갈 정도면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예수님은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메시아로서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증거를 누가 행하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정도면 사람들한테 좀 인기도 많아지고 존경도 받고 많은 사람들을 근처에 모아서 권력을 좀 가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로마 헬라 문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이 사건을 정말 무지하고 미련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런 능력이 있는데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냐, 왜 나무에 달려 죽냐, 저 미친 거 아니냐, 저 미련하지 않냐, 저거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인간 아니냐. 헬라인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십자가는 저주의 일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임하는 그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메시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으니까 성자를 보내시고 보낸 그분이 친히 증거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런 적 없다. 나는 나쁜 짓 한 적 없고 나는 못된 생각을 한 적도 없다라고 스스로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인생을 쫙 펼쳐놓으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어요. 의로운 자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나설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백성 외에는 하나님 앞에 재판대를 통과해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이를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고 듭니다. 봐라, 나 착하지 않냐, 나는 선하게 살았다, 나는 좋은 생각만 하고 산다, 이렇게 다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발가벗은 것처럼 모두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드러나요. 그런데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위해 증언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의롭다고 증언하시지 않아요. 스스로 자기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나타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증언하시는 이가 있는데 바로 성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었습니다. 병자가 이 병을 떨치고 그 즉시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요즘 감기, 독감 지독하잖아요. 다시 마스크 써야 되는 시대가 또 돌아올지도 몰라요. 안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이 독감이 딱 걸려. 그럼 병원에 가. 그러면 하루아침에 나아요, 안 나아요? 절대 안 나아요. 만일 나으면 그건 독감이 아닌 거예요. 진짜 독감에 걸리면 한 달 이상을 가더라고. 약을 아무리 먹어도 안 나. 막 코 다 부르트고 입술 부르트고 몸살은 얼마나 아픈지 고생 다 하고 한 달 이상을 지나야 그때서 조금 나을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때문에 나은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서 몸이 저항하면서 낫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감기거든요. 이게 감기야. 그런데 예수님의 치료는 즉시로 나았어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환자가 그 즉시로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고,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도대체 누가 너를 치료했느냐.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이 사람이 만나서 예수라 하는 이가 나를 치료했고 나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 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너 도대체 뭔데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는 것이냐.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고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 그리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게 맞아요. 왜? 그들은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형상을 만들어내요. 그걸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부르십니다. 그걸 우상이라고 부르셔요. 그러니까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멋지게 만들고 아무리 잘 만들어 놨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형체를 볼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형체를 만든 것은 그가 뭔가를 지금 보고 싶기 때문이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한 자가 본 것처럼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시는가 하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기에 그가 보내신 이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지만 여태껏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고 회개했던 성이 하나 있는데, 요나가 가서 니느웨에 가서 사흘길 갈 거 하루길 가면서 외쳤던 복음을 듣고 니느웨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영원하지가 않아. 오히려 이스라엘 중에 보낸 선지자들은 돌로 쳤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속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선지자도 못 믿고 메시아도 못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안 믿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통해서 신앙을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힘든 일을 이렇게 앞에 놔두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들려오는 자기가 만든 소리가 자기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잘 나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투영해서 신앙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쭉 요대로만 가면, 쭉 가기만 하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나는 신앙에 부족함이 없다. 한편에서는 나는 요것만 해결되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걸려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의 문제가 걸려 있고, 남편이나 아내의 문제가 걸려 있고, 온 가문의 일이 걸려 있고, 직장의 일이 걸려 있고, 사업의 일이 걸려 있고, 자기 각자마다 걸려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자기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모습이 옳지 않다는 거지요. 결코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다른 걸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내리고 골라내.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진리는 몇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냐면 진리는 하나예요. 하나. 진리가 두 개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형편이나 사정과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걸로 들려오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는 병 고침의 복음이 들려오고, 망한 자에게는 흥함의 복음이 들려오고, 넘어진 자에게는 일으킴의 복음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해요. 내가 당한 처지가 가장 딱한 처지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처한 형편에 따라서 그 말씀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으킨 모든 이적들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면 아버지께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해 주시는 일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것은 나를 위해 특별히 예비하신 뭔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런 것들을 구하고 지금도 그런 것들에 파묻혀 있고, 그러니까 앞길이 안 보이면 답답해하고 뭔가 수를 내야 돼서 누군가를 찾아가게 되고 뭔가를 시도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면 메시아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메시아를 향해 빛을 비추는 빛으로 왔다면 그는 그 자신인 자체가 빛이 아니고 메시아를 비추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말은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서 메시아에 오시는 길을, 굽은 길을 펴고 그것을 보여주는 그 일을 위해서 왔어요. 빛은 누구냐면 예수님 자신이 빛이다.
예수님 자신이 밝은 빛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빛이 될 수 없어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찾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도 해요. 그런데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어느 누가 봐도 예수님은 메시아였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도 메시아였어요. 유대인들에게도. 그런데 왜 믿지 않는 것이냐? 기대와 달랐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에 메시아는 왕궁 정도에서 나올 줄 알았어요. 아니면 최소한 귀족에서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정말 형편없는 동네에서 갑자기 메시아가 나온 거예요. 오죽하면 한 관리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 것처럼,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둘러매고 생각을 해보고 떼굴떼굴 굴러봐도 갈릴리에서 선한 게 나올 이유가 없는데, 그 갈릴리의 예수라는 그 사람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누가 봐도, 율법을 통해서 봐도, 선지자의 말들을 통해서 봐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정하지 못하냐 하면 내 생각과 예수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만일 내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판단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사실은. 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판단하라고 그들에게 뭔가 힘을 주은 사실이 없어요. 보냄받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분을 판단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분을 믿고 따르는 일이 우리의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환경적인 판단을 하고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여러 것으로 예수님을 판단을 하는데 도무지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사람들의 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의 하는 일. 우리가 만일 예수님 시대에 그 자리에 유대인으로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겼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유대인들 예수님 시대에서 2000년을 벗어나서 이 시대에 태어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메시아를 거부했을 거예요. 저게 무슨 메시아냐? 응? 메시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올 수가 있느냐라고 환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판단했을 거라는 사실이죠. 무섭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도 자기의 환경이나 자기의 어떤 이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걸러내는 사람들, 마치 필터 같은.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만 가져오는 거예요. 성경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는 이 성경 중에서 내 마음에 합한 것만 골라 뽑아내요. 응? 골라 뽑아내. 그래서 어디에다 기록도 해놓고 암송하기도 하고 집에다도 써놓기도 하고, 성경 전체가 아니고 성경 구절을 뽑아내요. 물론 성경을 암송하는 거 뭐 좋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 누가 암송하라고 무슨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우리 손에 늘 붙어 있잖아요.
늘 우리는 성경을 마음만 먹으면 이제는 핸드폰에서도 성경을 찾아보 읽을 수 있어요. 굳이 외우려고 안 해도 수도 없이 널린 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 전체가 아니고 성경 구절을 원해요. 그 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한테 맞는 구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가 막힐 일이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전체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받아들이는 우리는 내 마음에 합한 것만 골라 뽑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공원 밑에 가면 새점 치는 거 있잖아요. 점쟁이가 점쟁이도 아니지, 업자가 새장에서 새를 쫙 풀어. 그 새가 참새 아니야. 멀리 안 날아가는 십자매. 생장 문을 딱 열면 그거 밥을 안 줘. 그리고 그 좁쌀을 어디다 뿌려놓냐면 그 점치는 거기 통에다가 몇 알 뿌려놔. 그리고 거기에 종이를 꼽아놔. 그럼 새가 배고프잖아. 새장에서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좁쌀이 있으니까 바로 찝지. 쫙 뽑아내면 사람들이 그게 자기 1년 운세라고 믿어. 네? 성경 구절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뽑아내면 이방인들이 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그 일과 똑같은 거야, 여러분. 성경 구절, 이것이 올해 나의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해? 아니야. 성경은 전체를 보지 않으면 안 돼. 전체를 봐야 돼. 그러니 오늘 이 한 해가 이제 시작돼서 두 번째 주일이잖아요. 성경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래요. 읽다가 포기했으면 처음으로 돌아가면 평생 처음이야. 응? 올해는 마태복음에서 봐야지 했으면, 마태복음에서 한 적어도 이 마태복음에서 마가, 누가, 욕이 넘어가기 힘들어. 왜? 읽다 보면 마태에서 본 장면이 또 나오거든. 그러면 자기를 의심하는 거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내가 또 읽은 데를 또 읽고 있나? 그러면서 덮어버려. 그러니까 마태에서 마가나 이런 데서 요한, 누가복음을 좀 헤맸으면 그냥 읽던 데까지 읽고 그 다음부터 읽으면 돼. 이거를 해마다 처음부터 읽잖아요. 사복음서를 평생 못 벗어나고 그냥 그대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저 하나님 앞에 가게 돼. 못 벗어나. 창세기부터 읽으면 재밌잖아. 창세기는 출애굽기까지도 재밌어. 근데 레위기 가면 재미가 없어. 왜냐하면 이게 옛날 이야기처럼 참 재밌거든. 출애굽기까지는. 근데 레위기 들어가면서부터는 읽다가 봐도 이게 아까 본 것 같기도 하고 또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읽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 그래야 성경 한번 읽어요, 여러분. 응? 해마다 창세기로 돌아가지 말고, 해마다 마태복음 다시 돌아가지 말고, 다시 시작해서 읽었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 우리가 시험 보려고 성경 보는 거 아니잖아. 응? 시험 보려고 성경 봐요, 여러분? 성경 누가 시험을 내? 다른 교회는 어떨지 몰라도 이 월곶 중앙교회 다니면 성경 시험은 안 봐. 물어도 안 봐. 그러나 읽어야 돼. 왜?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여러분한테 있거든요. 제가 읽으라고 계속 하잖아요. 그럼 읽어야지. 해마다 처음으로 돌아가지 말고 읽었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 모르면 어때? 기억 안 나면 어때? 또 읽고 읽다 보면 우리 안에 남는 게 있어요. 4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들어요. 우와! 소문이 꼬리를 물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집니다. 야, 너 저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그 베데스다에 있던 그 38년 된 병자를 그 자리에서 고쳤다더라. 너 그거 들어봤냐?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옵니다. 새까맣게 몰려옵니다. 응? 제가 어디 병 잘 고친다는 병원에 갔더니 사람들이 몇 터지더라고. 몇 터져. 그런 명의는 명의도 아니야. 예수님처럼 즉시로 들고 걸어가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거의 만나는 의사들이 뭐라 그래요? 물리치료 쭉 하세요. 언제까지요? 쭉 가세요. 왜? 시간이 걸려야 낫는 병이거든. 감기도요, 시간이 걸려야 나아요. 먹자마자 약을 먹었는데 바로 나왔어. 그럼 뭘 먹은 거야? 독약 먹은 거야. 얼마나 지독한지. 감기만 떨어진 게 아니고 갑자기 머리털이 빠지기 시작하네. 막 발톱이 빠지기 시작하네. 뭔가 이상한 거야. 그 정상이 아니야. 감기는 시간이 지나야 나. 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즉시로 고치셔요. 그 즉시로. 그리고 사람들이 수도 없이 몰려와요. 왜요? 예수님을 보려고. 신기하잖아요. 신기해.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아셔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은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들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예요. 지적인 호기심, 뭔가에 대한 호기심. 이 호기심이 저와 여러분을 죽여요. 잘못하면. 성경은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책도 아니고 우리의 지적 욕구를 채우는 책도 아니고 거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영생을 알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성경을 보는 목적인 거예요. 42절에 보니까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저 위에 38절에도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 속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너희 속.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 이 신앙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의 머릿속이 중요한 거예요. 머리가 중요한 거예요. 뭘 알고 있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을 눈으로 봤는지, 이게 중요한 거지.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마음 속의 변화에 대한 갈증이나 마음 속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해요. 제일 위험한 게 뭐냐 하면 성경을 히브리 헬라어 원어로 공부해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 지적인 욕구는 다 채웁니다. 네? 여러분 히브리 헬라어 봐봐요. 웬 지렁이 막 붙여놓은 것 같아가지고 읽기도 힘들어요. 네? 저도 히브리 헬라어 빵꾸 4번이나 나가지고 하마터면 졸업 못하고 큰일 날 뻔했어. 우리 동기 목사님들은 졸업 못한 사람도 있어. 한 학기 늦게 나와. 이게 글씨가 볼수록 아무리 봐도 지렁이 같은데 어떡할 거냐고. 어학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제가 30년 만에 밝히는 비밀인데 우리 집사람도 모르는 비밀인데 빵꾸가 4번은 아니고 2번 났었어. 2번. 그까짓 거 2번 나면 뭐 어때? 이제 그 카트라인만 넣으면 돼. 응? 그래가지고 졸업은 했잖아. 저보다 공부 잘했는데 졸업 못한 사람도 있다니까. 진짜로. 응? 갑자기 그런 눈으로 보고 그래. 뭐 어쩌라고. 응?
어쩌라고 그러지? 응?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적인 욕구나 예수님을 만나서 내 호기심이나 이런 걸 풀려고 거기에 간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메시아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메시아를 만나지 않으면 그 목적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의 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 자들은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왔다가 나중에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든 광장에서 큰 소리로 손을 들고 외칩니다.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바로 뒤에 6장에만 봐도 이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거기에서 예수님한테 밥 한 번 안 얻어 먹은 사람 없어요. 다 먹었어요. 그거 다 먹었어. 실컷 배 터지게 먹고 나중에 그 힘 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죽여라, 죽여라, 메시아 예수 죽여라, 이거였어요. 죽이면 끝날 줄 알고 죽여라 그래서 죽여라, 죽여라. 강도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했더니 강도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수많은 군중들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 군중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실 때 그들의 호기심과 그들의 뭔가를 위해서 거기에 몰려들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그들을 피해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라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각자 자기의 목적에 합한 걸 위해서 쫓아갑니다. 각자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 필요성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다 떠나고 나중에 함께 모여서 하는 일이 뭐냐면 죽여라, 죽여라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바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기대 말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음성을 다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서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될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이거든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장 훌륭한 선지자는 누구냐? 모세. 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리더였거든요. 선지자로. 그러니까 모세만큼 위대한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했던 그 선지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했다고 예수님 말씀해요. 너희가 모세를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모세를 얼마나 존경하느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선지자도 나를 위해 그것을 기록했다. 응? 그런데 47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무슨 뜻이냐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응?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큰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요. 그들은 모세 오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연구하고 해요. 그런데 안 믿어요. 그 안 믿는데 어떻게 안 믿냐면 그것을 자기들의 논리로 바꿨어요. 이미. 그게 장로들의 유전인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보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배고파서 이렇게 먹은 거를 추수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응? 추수했다. 병자를 고친 그것을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세가 기록한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 거지요. 그들이 만일 그것을 그대로 믿었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말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소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네? 소고기가 중요하다고?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 생명이 꺼져가는 사람, 소보다 사람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소를 구하고 사람을 버려요. 물질의 손해는 아까워서 건지지만 사람은 버려요. 이게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그런 말씀이거든요.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증명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가시는 곳곳마다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 복음을 듣는 자들 가운데 제대로 된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붙들려 가실 때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 그도 그럴 것이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그것을 알 길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야 제자들이 변화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래서 사람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이 안 변하면요, 기대할 것조차 없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면 만나는 즉시 여러분에게 아주 평안함을 줄 거예요. 은혜를 오히려 줄 거예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에게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욕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일이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여러분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를 갈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환경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또 알려고 얼마나 힘쓰고 또 힘을 썼는지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귀한 말씀 앞에 우리 조용히 입을 닫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좋은 백성들, 우리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좋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